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에 대해서 예방주사 맞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요, 이음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음 이단 상담소 소장으로 섬기고 오신 권남계 목사님이십니다. 권남계 목사님 나오셔서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영은 진리의 영만 있는 게 아니죠.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 미혹의 영의 역사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세상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단의 미혹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적 그리스도 사이비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 척도를 저는 영을 분별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영을 분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건강한 굳센 영혼은 못된 거죠. 여러분,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별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이죠. 하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라, 영을 분별하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영을 잘 분별할까요?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수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 신천지 14년 동안 미혹되어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의 실체를 깨닫고 탈출해서 나와서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제가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왔어요. 근데 주로 기독교인이 많죠. 그 안에는 모태신앙인도 많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평신도, 세가족까지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미혹되어 온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연수를 장할 게 못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영을 잘 분별한다. 예,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을 잘 분별합니다. 또 영을 잘 분별하려면 적의 전략, 적의 전술, 저들이 어떤 수법으로 미혹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가 되어야 백전불태할 수 있습니다. 적을 모르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적의 실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가져야죠. 이제 신천지는 더 공격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들을 감추고 미혹했다면 지금은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미혹합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미혹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단을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이단들을 분류해 보면 교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형 이단이 있고, 즉 적그리스도죠. 왜냐하면 교주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또 보혜사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안상홍이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칠 때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주가 있죠. 그래서 길에 가다 보면 가끔 이런 식의 멘트를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6월절을 지키세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성탄절이 맞습니까? 이런 멘트를 던지면 거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하나님 대해서 아십니까? 물으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면 좋을까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도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절대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혹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길자?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장길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다고 속으로. 아, 아는구나. 아는 사람한테 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단호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 누가 교주입니까? 이만희가 교주입니다. 93세가 되는 이만희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 천부교 교주가 박태선 씨입니다. 안상홍도 죽었고 박태선 씨도 죽었습니다. 통일교 교주 누굽니까? 문선명 역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한학자 부인이 지금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영생교, 에덴성애, 또 최근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 이슈가 됐던 다큐멘터리 있었죠. JMS 교주가 누굽니까? 정명석. JMS는 정명석이 이니셜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씨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들어온 사이비 종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주는 다 중국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 조유사는 자기를 대제사장이라 칭하고 뒤에 여인 양향빈이란 중국 여인이 여자 그리스도입니다. 초림은 예수님은 남자 그리스도, 재림은 여자 그리스도.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천국복음 전도회, 엘리야 복음 선교회 다 교주가 있는 이단입니다. 자, 구원파 유병원, 박옥수, 이완, 또 영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다락방이죠. 유광수, 그리고 베레아 기신론 예수중심교회. 여기는 교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 가르치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전하는 예수와 같은 예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거짓 선지자. 교주가 있으면 적그리스도. 교주가 없지만 다른 예수를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도 조심하셔야 되고 거짓 선지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을 미혹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가르치면서 미혹합니다. 그들의 미혹의 매개체는 뭐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문제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교주형 이단이 많죠. 교주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천사로부터 직접 성경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성경을 통달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통달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일평생 성경을 묵상해도 우리는 통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들은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달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구원파 다락방, 지방교회, JMS 다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비주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은 직통계시파,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을 신비주의파 이렇게 우리가 분류합니다. 과거에는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판을 쳤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릇된 성경관으로 성경을 매개체로 미혹하는,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이 대세입니다. 이단을 족보별로, 계보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물이나 단체는 뿌리입니다. 뿌리. 뭐라고요? 뿌리. 그러니까 시작이죠, 시작.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뿌리로 말미암은 가지입니다. 가지. 곧 아류죠, 아류. 그래서 노란색은 선배 교주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분들은 다 후배 교주가 되죠. 자, 그럼 이만희 신천지는 누구의 아류죠? 선배가 누구죠? 박태선 이렇게 있죠. 정명석 JMS는 누구의 아류입니까? 문선명 통일교의 아류죠. 그래서 이 계보를 보면 이런 표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단은 뭐가 있다? 뿌리가 있다. 뿌리가 있다. 자, 여러분, 제가 문구 하나를 땡땡으로 넣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만들고 땡땡 교주는 땡땡 교주를 담는다. 한번 여러분이 땡땡에다가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이미 방금 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자, 선배 교주는 후배 교주를 뭐하고? 만들고, 후배 교주는 선배 교주를 뭐한다? 닮아갑니다. 이런 거죠. 모든 후배 교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근데 가르치는 교리를 보니까 과거에 누가 가르치던 거하고 똑같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선배에게 배운 거죠. 이단 단체에 몸담아서 사사받아서 자기가 직통계시 받았다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다 선배 교주나 후배 교주는 공이 종교 사기꾼입니다. 영혼들을 대상으로 종교 사기꾼을 사기를 치는 거죠. 자, 신천지 조직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주는 이만입니다. 1931년생입니다. 고향이 경북 청도군 풍광면 현리입니다. 그래서 청도군 풍광면 현리에 가면, 현리 작은 마을입니다. 이만희 고향인데 거기에 관광버스가 엄청 많이 옵니다. 다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왜 오느냐?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성지순례하러 옵니다. 이만희 교주의 고향이 성지가 됐습니다. 성지. 신천지인들의 성지는 두 군데입니다. 이만희 고향 청도,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본부가 있는 과천, 거기에 유재열 장막성전을 에덴 동산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성지순례 갑니다. 뭐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 없어 돈은 적게 들겠죠? 이만희 교주는 네 군데의
이단 단체에 몸담았던 신앙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사이비 교주 밑에서 사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가장 오래 몸담은 곳이 바로 전도관 천부교라는 신앙촌입니다. 10년 동안 몸담았습니다. 57년부터 67년까지. 두 번째 몸담은 것이 유재열 장막성전입니다. 약 3년 정도 몸담았습니다. 그리고 제8요일 교회 모경덕이라는 사람이 교주로 있던 곳에 6개월 동안 몸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담은 것이 백만봉이라는 자칭 보혜사, 그가 만들었던 교회 재창조교회에 3년 동안 백만봉 씨의 제자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 3월 14일에 경기도 안양에서 신천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4년 약 4년 후에 개국을 선포합니다.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이 땅에 시작됐다. 그래서 그날을 새로운 기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게 신천기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주를 쓰지 않습니다. 서기를 쓰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원,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신천기라고 합니다. 84년 3월 14일은 신천기 1년, 85년 3월 14일은 신천기 2년, 이렇게 지금까지 해서 40년째 그들이 기원을 보내온 거죠. 신천지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전국적으로 세워진 무료 성경 신학원 센터를 통해서 그들이 포교의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흐지부지했습니다. 근데 90년대 이 전국적으로 센터를 개설하면서 성경을 초등, 중등, 고등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급성장한 이단 단체입니다. 지금은 12지파, 전국에 74곳, 그리고 해외 75개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신천지 조직 구성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가 중진입니다. 핵심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지파장이 있고 교회 담임이 있고 총무와 부서장, 부장, 지역장, 구역장, 구역원, 이런 직책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들은 강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비슷한 거 많죠? 근데 끝에 보면 문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 청년들은 문도라는 직분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철저히 상하 구조의 피라미드식 조직입니다. 신천지 분위기를 딱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군대 그리고 공산주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 독재, 그리고 철저히 정보가 차단된 집단. 인터넷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신천지는 신천지를 비방하는 영상, 글 보지 않습니다. 왜? 위에서 보지 말라 그러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에 관련된 좋은 것만 보지 자기들을 비판하는 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 유튜브를 보지 않아요. 정보가 차단된 거죠.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명령 따라서, 또 지파장의 명령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신천지는 전 신도가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군대가 된 거죠, 사실은. 전 신도의 추수꾼아, 이 말은 전 신도가 누구를 만나든 각계전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경을 가르쳐서 포교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걸 두고 전 신도의 추수꾼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섭외하는 방법, 멘트를 어떻게 던지는지, 스피치,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심지어 정신무장까지. 신천지는 정신체력훈련이 있어요. 사명자들이나 신도들을 체육복 입혀갖고 이기대 공원이나 이런 야외에 모아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선착선 이렇게 시키면서 산순교자의 정신을 닮아야 된다고. 신천지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게끔 그런 훈련도 시킵니다. 비인격적인 훈련이죠. 신천지 교주의 신앙 이력입니다. 자, 교주의 신앙 이력이 왜 중요하냐?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몇 명의 교주를 이만희 교주가 섬겼다고요?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첫째는 누구요? 박태선 전도관 10년 몸담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배운 교리가 육체영생 교리,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동방은 대한민국이다, 시온사는 여기 교주가 있는 곳이다, 이긴 자, 천연왕국, 세례요한은 배도자, 이건 다 박태선 전도관에서 박태선 씨가 쓴 교리서인 오묘교리에서 카피한 겁니다. 박태선 씨 교리서가 오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성경을 이상하게 오묘하게 봅니다. 오묘하게 해석해요. 다르게 해석이 다르게. 우리가 보는 성경관하고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의인 아닙니까? 순교자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저들은 뭐로 믿느냐? 배도자, 배신자 이렇게 믿거든요. 두 번째 교주 이만희가 몸담은 것이 바로 우리가 싸이 장인으로 알고 있는 유재열 장막 성전입니다. 거기서 67년부터 69년까지 약 3년 동안 사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배운 게 바로 신천지 초등과정의 핵심 교리인 비유풀입니다. 말씀의 짝 비유풀 이거예요. 그리고 배도 멸망 구원, 요한계시록 해설 다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사사받은 겁니다.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추종했던 자칭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 모경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희가 추종한 사람이 바로 백만봉이라는 자칭 보혜사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사사받으면서 실상교리를 배우게 된 겁니다. 이 4명이 가르친 교리를 딱 짜집게 하면 지금 신천지 교리가 됩니다. 그렇게 모방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교주는 6천년 만에 창조물이라고 사기칩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다 모방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행사들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집단이 교주를 신격합니다. 교주를 신격화하는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교리를, 그릇된 교리를 잘 가르쳐갖고 세뇌시켜서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보혜사로. 그 동력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대형 행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2가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좋아합니다. 대형 행사. 통일 같으면 국제 축구 대회를 열죠. 3만 쌍, 4억 쌍 축복 결혼식을 시킵니다. 사귄 적도 없는 남녀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게 참 가정운동, 참 부모운동입니다. 저들이 하는. 천부교, 신앙촌, 전도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도관은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제1신앙촌, 제2신앙촌, 1신앙촌은 부천 역곡에 있었습니다. 다 재건축으로 없어졌습니다. 제2신앙촌 남양주 덕소에 있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3신앙촌이 어디예요?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기장.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앙촌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고 거기 가면 학교부터 우체국부터 회사부터 다 거기 모여있죠. 그들이 해마다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천부교 체육대회. 잘 보시면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전도관 하면 박태선 씨 살아있을 때 추정했던 신도들이 나이 많아 늙었겠지.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2세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오묘교리가 사사가 되어서 잘 세뇌시켜서 2세들이 꽤 많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뒤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저한테. 교주 죽는다고 이단이 해체되지 않습니다. 이만희 교주 죽는다고 신천지가 해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주가 죽으면 그 새끼 교주들이 다 또 개업합니다. 개업. 니도 개업, 나도 개업.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닮아서 또 다른 이단을 교주들이 만드는 거예요. 교주 죽어도 교주가 가르친 교리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틀을 깨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주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주 죽어도 교주가 가르친 교리에 세뇌된 사람은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아류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여전히 신천지 남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교리의 틀을 깨어야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교주를 믿게 된 건 교리 때문에 교주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교주 아니면 또 다른 교주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 교리 안에서는. 신천지도 행사를 좋아합니다. 만국회의라고 위장평화 행사죠. 세계평화, 전쟁 종식, 이게 신천지의 핵심 슬로건입니다. 자, 이들의 평화 행사, 만국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수막일까요? 신도들일까요? 신도들이 마스게임을 한 거예요. 다 옷을 입고 카드 섹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만들고 글씨를 만들어요. 1분마다 그림이 바뀌고 글씨가 바뀐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일회용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 자리 이탈하면 그림이 안 나와요. 글씨가 안 나와요. 그래서 행사 끝나면 화장실에 일회용 기저귀가 쌓이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교주 이만희가 가운데 등단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후레쉬를 켜고 교주를 환영합니다. 작년 11월에는 신천지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10만 수료식은 뭐냐? 신천지 교육과정, 센터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사각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교주 이만희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게 10만 수료식의 모습입니다. 다 사람들이에요. 이 수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 피해가 점점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국 LA 수료생의 모습입니다. 애틀란타 신천지 수료생들의 모습입니다. 워싱턴 DC의 수료생들의 모습입니다. 시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영국, 몽골은 작년 한 해만 3,000명이 미혹됐습니다. 인도. 여러분, 국내보다 해외 피해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 10만 수료식은 사실 뻥입니다. 숫자가 10만 명이 안 됩니다. 왜냐? 신천지 신도들을 수료생으로 위장시켜서 가운을 입혀서 저 자리에 참석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해 작년 한 해 동안 미혹된 사람은 약 2만에서 3만 명입니다. 문제는 그 중에 해외 신도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해외는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보가 국내만큼 없습니다. 몰라서 미혹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아는 거는 엄청 중요한 문제죠. 신천지 책자를 보면 교주 이만희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자, 저자를 보니까 어떻게 저자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이만희저. 삼위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신론은 이들은 그 자리에 보혜사를 이만희라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 책자인 구역공과를 보면 교주의 위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인의 신앙 고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이긴 자가, 여기서 이긴 자라는 호칭은 교주 이만희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오늘날 이긴 자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은 마음에 영원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구원자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냐? 교주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왜 이단인지 아시겠죠? 찬송가를 보면 누구를 찬양하느냐? 이긴 자를 찬양하라.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긴 자는 누구 호칭이라고요? 교주의 호칭이에요. 이만희가 찬양을 받는 대상이에요. 성경은 오직 찬양과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받으시잖아요. 근데 교주가 찬양을 받습니다. 이 가사는 더 노골적입니다. 오늘 나신 만이 왕께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잊어버릴까 봐 아예 찬송가 가사에 넣어놨습니다.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주를 누구와 동일시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 교주 식격한다는 거죠. 육체 영생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과 다른 영생이죠, 여러분. 은혜 구원, 믿음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의 구원입니다. 교주의 직통 계시를 강조하고 교주 이름으로 쓴 책을 성경의 권위만큼 높게 봅니다. 기성교의 구원을 부인하고 자기들만 진리다. 이 문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 포교 방법 교육 과정을 짧게 보겠습니다.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들 용어입니다. 첫째, 찾기에이. 신천지 찾기에이라는 용어는 뭐냐? 신천지가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두고 그들은 찾기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색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뭐 지인을 통해 물색하기도 하고 자기들을 노방에 나와서 오픈하고 물색하기도 하죠. 또 자기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아는 사람들을 물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플을 많이 이용합니다. 당근마켓, 중고 거래하는 당근마켓. 신천지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거기 보면 동네 생활이란 카테고리에 이런 홍보성 글이 올라옵니다. 다이어트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함께 하실 분 계실까요? 커피 무료 쿠폰이 생겼습니다. 함께 커피 마실 친구가 있을까요?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이런 문구들은 다 신천지가 미혹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문구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연락해서 만나고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어플이 있습니다. 캠퍼스 픽 에브리타임. 이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들은. 왜? 여기 들어가야 동아리 정보가 나오고 취업 정보가 나오고 스터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신천지인들이 아주 미혹할 때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에 다양한 동호회, 동아리 다 신천지가 파놓은 함정들입니다. 찾기 B는 뭐냐? 포교 대상자를 물색했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느냐, 어떤 문제와 아픔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의 니즈가 뭐냐, 그걸 파악하는 걸 두고 찾기 B라 그럽니다. 성격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냐, 자기 개발을 원하는 사람이냐, 의지할 대상을 찾는 사람이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걸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의 니즈,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를 찾기 B라 그럽니다. 섭외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안 사용하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안 쓰겠지. 이런 착각하시면 오해한 겁니다. 신천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산악회에서 이성포교를 하더라고요. 이성포교. 신천지 여자 집사들이 가정 있는 남자를 포교하려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포교 컨셉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단계가 밥복입니다. 포교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멘토를 연결시켜서 성경 공부에 대한 확신,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단계를 그들은 밥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로드맵이 있습니다. 나름 신천지는 A, B, C, D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포교 대상자에게 신천지를 오픈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멘토를 먼저 연결시킬 거냐, 이런 나름 이제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센터 공부를 하겠다는,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하겠다는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확답을 하면 마지막 여섯 번째,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센터 정규과정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최근에는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줌, 비대면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잘 되면 이제 정규과정 센터로 수강시켜서 세뇌를 체계적으로 시키는 겁니다. 자, 신천지인들이 사용하는 어플들입니다. 텔레그램을 많이 쓴다는 거. 우리는 뭘 많이 씁니까? 우리는 까똑을 많이 쓰죠. 카톡을 많이 쓰는데 신천지는 뭘 많이 쓴다고요? 텔레그램. 러시아에서 만든 텔레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만든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이건 4개는 다 신천지 어플입니다. 핸드폰에 이게 깔려있다, 그럼 그건 100%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어플 보여주기를 꺼려하죠. 신천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많이 던지는 궁금증 유발 멘트입니다. 성경의 난해 구절을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주로 창세기 관련된 것들,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다양한 성경의 의문점을, 궁금증을 제시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 던지면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말하는 뱀 알고 싶지 않냐, 그럼 딱 드는 생각이 어디다? 이단,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죠. 이단은 100%고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죠. 또 계시록, 궁금증, 계시록 알아야 구원받는다, 다 이단들의 멘트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거기다 묻지 마시고 제발. 신천지 교리와 대안은 여러분이 하반기에 양육과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눈에 보는 교리 있죠. 이건 우리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계시론을 믿는지, 우리가 어떤 신론을 믿는지, 우리가 어떤 인간론을 믿는지, 어떤 기독론을 믿는지, 어떤 구원론을 믿는지, 어떤 교회론을 믿는지, 종말론을 믿는지, 이 우리 것을 여러분 정확히 성경을 통해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기준이 있어야 이 다른 신관, 다른 구원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양육을 받으시라는 거. 여러분, 가짜는요, 이단은 가짜잖아요. 다른 복음 거짓말 아닙니까? 그 거짓 교리 가짜를 배우는데도 진짜처럼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데 가짜처럼 게으르죠. 딴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여러분, 복을 약속했는데 조건이 있죠. 뭐 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계시록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전시 중에 있는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는 딱 2가지입니다.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천상에 승리한 교회. 우리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이겨야 되느냐? 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분별해야 된다. 발람의 교훈을 분별해야 된다. 이세벨의 교훈을 분별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잘 분별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안전지대 없고 휴전 없습니다. 종전은 누가 오셔야 끝나느냐? 이단과의 전쟁은 교회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짐승을 불못에, 거짓 선자를 불못에 던져서 종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단에 속한 사람을 벌레 보듯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벌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바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럼 진리가 예수인데 예수를 떠났는데 그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거죠.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